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제는 안심하라 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현실과 또 안심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안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안심할 수 없는 오늘이지만 불안과 걱정, 염려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어제 바울은요, 그들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선장은 항해를 시작했지요. 바울은 항해를 하게 되면 광풍 때문에 배와 재산, 우리 생명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일궤 재수라서였을까요? 바울의 경고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결국 바울이 경고한 일은 벌어졌습니다. 일행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사흘째가 되었을 때는 배의 기구들을 직접 버려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몇 날 며칠을 어둠과 풍랑 속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강풍이었던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살 소망이 사라진 그야말로 스올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유라굴라 강풍만큼 심령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이들에게 바울은 계속 다독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가이사 앞에 나를 세워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의미는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함께 있던 일행들도 같이 살리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바울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한 가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한 사람,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1962년에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괭이를이라고 믿음으로 설립한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은 새벽 4시부터 6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실 기둥에는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에 불안을 일으킵니까? 안심하게 합니까? 내가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불안, 염려, 걱정이 공동체를 만나 안심하게 되었던 간증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함께 떡을 떼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미항을 출발한 지 14일째가 되었을 때 유라굴라 광풍에 밀려 표류하다가 아드리아 바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짐작한 사공들은 부랴부랴 물을 재어 보았습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닻을 내린 후에 아침이 오기를 다 함께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사공들이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했으니 배에서 도망하는 것이야말로 사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군인들이 재빨리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살 길이 없는 사공들을 바울은 배에 남도록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룻배의 줄을 끊어냅니다. 이로써 사공들은 함께 떠나왔던 일행들과 배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러나 일행은 14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굶주렸습니다. 바울은 속히 일행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중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일행들은 바울의 이 한마디에 엄청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숙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사의 갈림길에서 불안한 공동체는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안심하고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에 있던 인원은요,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살아서 모두 안심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풍랑을 함께 겪었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떡을 떼는 우리가 되어 서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토요일에 받은 일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로 퇴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려면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불분명해서 집에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을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더니 파일 자료가 하나 빠져 있다고 얼굴이 하얗게 돼서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미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일이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딸은 안절부절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날 받은 일인데 이제야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없는 파일은 월요일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마감 전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동기에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동기가 일을 다 마감하지 못해서 그 시간까지 주일인데도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부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분이 현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늦은 시간인데 연락을 해도 되는지 저에게 또 물어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연락을 취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딸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뛰어내리고 싶냐고 했더니 옥상에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입시를 겪으면서 자살 충동과 사투를 벌인 딸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오면 만나는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 그 감정을 엄마의 얼굴을 보며 하는 딸을 보았습니다. 불안감을 일일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격하게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밖엔 할 것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파일을 다시 받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딸의 공동체가 되었고 딸은 엄마인 저를 공동체에 삼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딸에게 신우야, 엄마는 네가 공동체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예배에 붙어가고 공동체 이렇게 물으면서 가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밝은 얼굴로 엄마와 함께 이 문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싸 이제는 일할 맛이 나요 라고 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딸과 저는 우리가 되어 사건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는데 묻고 말하고 묻고 알아보며 조심스럽게 연락도 취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직면하며 사건의 떡을 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딸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심하는 딸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딸은 지금 5년 가까이 10개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딸에게 저를 우리로 붙여주시고 딸을 저에게 우리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은 급하면 목자를 찾고 또 급하면 목사님을 찾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찾고 찾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연약한 딸에게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딸은 공동체를 찾을 때 안심하는 것을 봅니다. 며칠째 지금 바울 일행은 해와 달을 보지 못한 환경이었었죠. 유라굴라 강풍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어도 여기가 땅인지 바다인지 알지 못할 지경이었어도 공동체가 있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갑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나눌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되어 들어줄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11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돕는 배필, 즉 에제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제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 엄청난 단어를 돕는 배필 여자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종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몰래 배에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을 위해 거룻배를 떼어내며 함께 공동체와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의 사명 때문에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며칠째 해와 달이 뜨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강풍으로 겨우 버틴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하며 떡을 떼어 공동체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에 배에 올라탄 사공들입니다. 다르고 다른 꼴이지만 우리로 묶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떡을 함께 떼어 먹게 하셔서 안심하며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앞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지만 우리가 있어서 안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되는 양육과 우리가 되는 훈련으로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